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그래서 내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고,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다.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야곱처럼 기도해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자기 식솔들 데리고 많은 종들과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삭이 있는 아버지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죠. 근데 마음에 늘 걸리는 게 뭐냐면 에서가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먼저는 종을 보내서 에서에게 종이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종을 보냈는데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마주해서 나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종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에서의 손에서 저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 좀 건져주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가족들은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고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이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탁 칩니다. 그러니까 이 엉덩이뼈가 탈골된 거죠. 고관절이 탈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엉덩이뼈를 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스라치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안 놓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놓습니다. 막 절면서도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너희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기도가 끝났어요.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제일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에서에게 7번 절을 하고, 근데 야곱이 이렇게 나가는데 에서가 막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둘이 막 엉엉 울면서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하잖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새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목숨을 거는 기도가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야. 우리 막 그렇게 기도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건 이미,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어머니나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자녀가 멀리 고기배를 잡으러 가든지 멀리 출타하든지 아니면 원양어선에 이제 조업을 하러 나가면 할머니들이 뭐 하냐면 거기에다가 처마 밑에다가 호롱불을 켜서 저녁 내내 밝혀 놓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시골을 가다가 집에 호롱불이 계속 저녁 내내 켜져 있으면 저 집에 누군가가 밖에 나갔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들은 그 자녀의 앞을 밝혀주기 위해서 밤새 내내 호롱불을 켜둡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 중에 생일을 맞이하면 할머니가
막 여러 곳에다가 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빕니다. 간절하게 이곳에서도 똑같은 말로 빌고 저곳에도 똑같은 말로 빌고 많이 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대문 앞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해가지고 바가지에다 해가지고 그 대문 앞에 부으면서 또 빌어요. 자식들은 배가 고파서 그 빨리 밥 먹고 싶은데 손자들은, 할머니들은 뭐예요? 끝까지 빌어요. 지성이면 간천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많이 여러 번 똑같은 말로 계속해서 하면 들어줄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참 익숙한 정서예요. 은연중에 이게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이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부에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 아들이 심지어 잘못 구해서 떡을 착각해서 돌을 달라고 해도 그 아버지는 떡을 줄 아버지고, 뱀을 달라고 해도 그 아버지는 생선을 줄 아버지인데, 세상에서 그런 아버지,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너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안 주겠냐? 그러니까 너희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생명 거는 기도를 해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꼭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11절까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이니라. 엉뚱해요. 기도하고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분명히 11절까지 말씀하셨는데 12절에 엉뚱하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열심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너희들이 기도가 뭔지 정말 골똘히 생각해 봤냐? 기도는 그냥 단지 너희들이 구한 것을 받는 게 기도로만 생각했다면 이 말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깊이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모세오경 얘기예요. 선지자는 구약의 예언서를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냐면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거 구하는 거 좋다마는 더 앞서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 후에야 너희들이 구하는 게 우선 순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최고봉이라. 기도의 최고의 봉우리에 올라간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최고봉은 어때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런 뜻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소나무 뿌리 3뿌리 정도 뽑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산에 갔는데 소나무 뿌리를 잡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소나무 뿌리가 뽑혀더라. 한 뿌리만 뽑은 게 아니라 2-3뿌리 뽑았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비유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관에게 가서 청을 했어요. 재판관님, 제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무시해버려요. 눈길도 안 줘요. 이 과부가 그날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간청하기 시작하면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정에 가서 1호 재판이 끝나고 나면 또 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또 나올 때 또 앞에 가가지고 나의 원한 좀 풀어주세요. 막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해서 내가 너무 귀찮아 죽겠다. 네 원한을 들어주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봐라. 열심히 하니까 들어주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들어주시잖아. 그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야. 한번 보좌를 움직여봐. 오늘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한 3뿌리 뽑아봐. 그런 기도가 할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은 막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응답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신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고요,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실 선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해외 출장을 갔답니다. 출장을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출장을 가서 이제 돌아오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자녀들에게는 선물할 것들을 얼른 구해서 이제 선물할 것들을 다 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모님에게 뭘 선물해야 될지 고민이 생기고 막 생각하다가 선물을 못 가지고 왔답니다. 사모님에게 줄 선물 안 가지고 애들에게 줄 선물만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귀국해서 이제 집에서 애들 줄 선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내는데 사모님한테 너무너무 미안했대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사실은 그렇게 미처 당신 선물을 준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전하게 돌아온 당신이 선물이지 다른 선물이 뭐 필요해요? 나이가 어린 자녀일수록 아빠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아빠가 아니고 아빠가 뭘 가지고 오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든 아이들은 뭐예요? 아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선물이 필요 없어요. 오랫동안 함께 산 아내는 남편이 와가지고 함께 얘기해주고 함께 도란도란 밤을 새워서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인들도 신앙의 성수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뭐에 관심을 가진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너무 맞닿아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심상치 않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세상에 이건 복이 아니죠. 박해받는 게 무슨 복이에요? 애통하고 막 늘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 아닌데 우리 주님은 복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복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그런데 나는 율법의 참뜻을 너에게 가르쳐준다. 그렇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들어준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심판받는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알려준다. 사람들에게, 형제에게 고립인 놈, 멍청한 놈 그렇게 욕만 해도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깊은 소원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시대에 어떤 시대였겠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시대예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먹을 게 많아요. 좋은 거 갖다 줘도 시큰둥해요. 근데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 주먹밥 하나 갖다 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주먹밥 하나 먹어도 감사하고 찐계란 하나만 먹어도 행복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당시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굶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냐? 왜 기도하냐? 기도하고 구하고 너희들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참 좋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내가 구해서 뭔가를 얻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관심 있는 거예요. 네가 구해서 네가 받아서 그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데 네가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가장 귀한 거 내어주셨어요. 너희들 그 사랑 경험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면 너희들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 하면 참 좋겠다. 이게 기도다, 이 얘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막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모여서 뭘 하게 된 줄 아세요? 뭐 하게 됐을까요? 또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4장에 보면 박해가 와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막 기도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2장과 4장의 이 사건 속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요. 그래서 평균케 돼요. 어려운 사람이 없어져요. 기도는 뭐냐면 내 것을 막 챙기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것에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가난한 지역에서 하나라도 챙기고 살아야 내가 좀 안정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이고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가득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 이루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겠어요? 저 어려운 저 지역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구하는데 안 부어주시겠냐고요. 주시죠. 미국 역대 대통령을 연구 분석한 책인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좀 오래전에 출간된 거죠. 초대 대통령 워싱턴부터 42대 대통령 클린턴까지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5가지 종목으로 평가를 해요. 지도력, 업적 및 위기관리 능력, 정치력, 인사관리 능력, 성격 및 도덕성, 이렇게 5가지를 나누어서 점수를 매겼어요. 근데 점수를 매겨서 역대 대통령들을 순위를 매겼는데 1등이 누구냐면 링컨, 2등 루스벨트, 3등 워싱턴. 그런데요, 1979년에 미국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역사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1등 예수님, 2등 링컨. 아니 도대체 링컨이 어떤 사람이길래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요,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남북전쟁 중에 한 참모가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조언해 줍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남북전쟁 중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 제임스 머독을 백악관에 초청했습니다. 백악관에 초청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전쟁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가 됐어요. 제임스 머독이라는 배우가 이제 백악관에 잠을 자고 있는데 멀리에서 포성이 들려오고 그러니까 잠을 설쳤습니다. 근데 새벽쯤 돼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서 쭉 걸어가는데 거기는 대통령 집무실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제임스 머독이 이렇게 깊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꿇 엎드려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 링컨을 보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평생 후원하고 그런 조력자로 살게 되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다음으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역대 그러한 많은 대통령들 속에서도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일화가 전해져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 참모들, 장관들을 임명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남북 정쟁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가장 크고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링컨이 예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탠턴이에요. 스탠턴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링컨을 계속해서 면박 주고 무시하고 막 풋내기, 그렇게 면박 주고 무시하고 할 수만 있다면 무례하게 아브라함 링컨을 막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모진들이, 아니 대통령님, 그게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당신을 그렇게 모독하고 대통령 당선됐는데,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이 나라의 가장 큰 뭐라고 말했냐면 그 나라의 가장 큰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세상에, 링컨 대통령이 당선된 게 국가적인 재난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디다 앉혀놨냐면 국방부 장관에 앉힌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기겁을 해서 그 사람 안 됩니다. 링컨이 뭐라고 그럴게요?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난국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 임명해버렸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그 링컨 대통령이 암살자의 총에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을 부둥켜 안고 막 통곡을 하면서 스탠턴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했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 스탠턴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스탠턴이 당신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죠. 당신 이제 안 갚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참 멋지잖아요. 이 사람이 최고봉에 오를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줄 아는 기도의 최고봉에 오른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따뜻한 사랑을 알고 나를 맡겨드리고,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기도의 최고봉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기도실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를 기도실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실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최고봉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그분 앞에 승복하고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인생의 최고봉에 서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